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구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담아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에는 부모인 사람이 있고 자녀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인 사람은 자녀 노릇만 잘하면 되고 부모인 사람은 부모 노릇만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렸을 때는 자녀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 날은 195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2년까지 어머니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명칭이 바뀝니다. 어버이날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버이날로 바뀐 그 이름을 바꾼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어버이라고 부른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한다. 이것이 국가가 발표한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뿐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결손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조손 가정이라고 하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녀, 손주를 키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을 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형이나 누나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이나 누나도 없으면 보육원의 선생님, 또 학교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 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어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버이가 누구일까요? 저를 비롯한 어른들이겠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버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청년들이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맛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청년들의 그 마음을 먹는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날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만 있었습니다. 1972년까지 어머니 날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서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날에 카네이션을 선물로 주게 되었는데 1914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이 빨강색 카네이션을 서로에게 선물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켜져 오고 있죠. 탈무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게 하는 사람, 부모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주일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은,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은 단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UN 기준으로 세계가 195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ISO 기준으로 하고 UN 기준이 좀 다른데요. 아무튼 UN 기준으로 195개국.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라는 기구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 249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200개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있죠.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경제력과 군사력 이런 것들을 전부 생활 수준 싹 평가를 기준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6번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10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한다고 했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6등이면 엄청나게 잘 사는 거죠. 굶을 걱정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먹방이 인기가 있다.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랍니다. 못 사는 나라는 먹방이 인기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먹방이 인기 있는 나라, 우리나라죠. 그런데요, 세상이 발전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되었으면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죠. 사람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저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산업화의 소모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격도 모두 희생해야 되는, 즉 사람이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회. 그래서 현대인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헷갈립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뭐가 혼란스럽냐면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존재다. 즉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사회에 나가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보다 내가 더 못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는데 외롭다는 말입니다. 딱히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대 간의 단절은 어떻습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으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젊은이들을 버릇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어른들을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서로 독립된 인격체가 30년이라는 세대의 간극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세대 간의 단절, 문화적 단절, 사상적 단절은 어쩔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주일이니까 부부 얘기도 잠깐 해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평생토록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이렇게 모든 관계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단절된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현대인들은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인격이 고려되지 않는 세대,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세대,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은 단절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단절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이 사람 중심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 학교에 보내놓으면 자기 자식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조금이라도 소외되면 참지 못합니다. 학교 찾아가서 길길이 뜁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의 성도들,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소외되면 쫓아가서 길길이 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람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신앙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들지도 않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많고 하라는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성가시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용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인본주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생각, 상식, 개념, 그것은 인본주의죠. 현대인은 두 가지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그리고 인본주의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두 가지 단절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패러다임의 격동기에 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이 패러다임의 격동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패러다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패러다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개인주의인데. 예전에는 나와 생각이 조금 달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달라도 존중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옳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 굽히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나는 이렇다.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아까 본문 읽었을 때 2절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 아시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사이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으로 말하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열 번째가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는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말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살인하지 말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아, 그렇구나. 안 죽여야지. 죽이면 죄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명령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말씀이니까. 당연한 말씀이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하다는 말, 상식적이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당연하다는 말, 상식적이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죄인가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잡혀가나요?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불효막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상식이나 도덕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문 다시 볼까요? 1절부터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형식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하라는 명령은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하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4절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것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불순종이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무슨 명령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화내든가요? 저도 참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내든가요? 언제 열받아 하든가요? 아주 어렸을 때는 먹고 싶은 것 안 사줄 때, 갖고 싶은 장난감 안 사줄 때 떼쓰고 화를 내고 울고 불고 하죠.
조금 크면 역시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부모가 잔소리할 때 짜증내고 화냅니다. 종합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할 때입니다.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가르쳐 가면서 들어줘야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자녀에 대한 명령은, 다른 명령들은 다 적극적인 명령,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면서 자녀에 대한 명령은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열받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을 주셨을까? 이 시대에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도 부모가 자녀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부모가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전에 겪어왔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자녀들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라,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있어 봐라, 그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막 약 올리면서 화나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소극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라. 부모 여러분, 자녀를 믿고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부부간의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성경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남편들에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28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또 아내에게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은 목숨 걸고 사랑해도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보이는 남편은 대충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남편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튀어나오고 때로는 손이 올라가고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참고 삼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면 집에서도 목사여야죠. 세상에서도 목사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면 집에서도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면 어딜 가나 성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라고 이해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나 노력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일지는 몰라도 내 생각이 우연히 하나님 뜻과 맞았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도덕적인 내 방향이 하나님 뜻과 어떻게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도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이것을 몰랐던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말씀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기본적인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백성 중에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인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식, 도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차원의 상식이나 도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젊은 사람 표현대로 꼰대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양육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 잘 키우라고. 그러니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식이나 도덕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